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교독합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한 뒤에 이제 기간이 딱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사벳을 국률이 여기셨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성전에 가서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할례를 행할 때 이제 아이의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당시에 그 관습에 따라서 또 전통대로 부침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요한이로 지어야 된다. 요한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요한으로 이름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부인 이야기만 듣고 아이 이름을 그냥 요한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사가랴에게 막 물어봐요. 아이의 이름을 이때까지 이제 남편은 말 못했으니까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쓸릴 걸 갖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판을 딱 주니까 거기에다 뭐라고 썼을까요? 요한 이렇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이렇게 썼어요. 이때 이제 기적이 나타나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요. 라고 이렇게 딱 쓰자마자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말을 못했잖아요. 1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한 10개월이겠죠. 보통 우리가 아이 10개월 만에 나니까 그 1년 가까이 그 혀가 굳어서 말을 못했는데 그 혀가 풀리고
뭐예요? 말을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변 사람은 뭐 놀랐겠지만 또 본인도 얼마나 놀라고 또 놀라기만 했겠어요? 기쁘고 즐겁고. 예. 그러니까 이 기뻐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이 사가랴를 탁 사로잡아. 그래가지고 사가랴가 뭐였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딱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67절부터 이제 8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좀 쪼개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8절에서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2절에서 7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언약에 대한 구약의 구원자를 보내주었다라고 죽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6절, 7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는가, 와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78절, 7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 메시아가 이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할 것인가를 이제 예언이 가미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68절로 71절 그리고 72절에서 75절 말씀을 우리가 딱 요약하면 예언과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76절부터 79절까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또 메시아의 길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한 대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69절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요? 69절 읽어볼까요?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에서 보니까 이 뿔은 뭘 상징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뿔은 아까 말한 대로 능력 그리고 힘을 상징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뭘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요? 사탄 또는 마귀, 귀신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힘으로 그 사탄의 손에 있는, 지배하에 있는 우리를 탁 뺏어 오셔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8절 한번 볼까요? 78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보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돋는 해, 이렇게 돋아나는 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을 지금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의로운 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그 다음에 치료의 광선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우리가 졌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뭐예요? 사망, 죽음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두움의 그늘, 어두움의 세력 안에 우리가 있게 돼요. 그런데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까 말하는 돋는 해, 그리고 아까 말하는 그 의로운 해, 그다음에 치료의 광선을 쫙 비춰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빛을 쫙 비춰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할 때 74절 75절 한번 봐요. 우리를 왜 이렇게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의 지배와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할 때 74절 75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뭐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어떻게 섬긴다고 얘기해요? 성결과 의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료하는 광선, 돈눈해 그 광선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76절, 77절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사역, 구원자가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섬기라고. 근데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6절, 77절, 76절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 다음에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광선의 빛으로 쫙 돋는 해로 쫙 비춰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내. 사탄의 지배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 왜 구원했는가? 주님을 섬기라고. 근데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사가랴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사가랴의 신앙이 굉장히 그 전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말 못했을 때하고 말했었을 때에 굉장한 믿음의 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믿음의 진보, 사가랴가 참 믿음의 진보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사가랴에게 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내에게 또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아이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가랴가 아멘, 우리가 그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사모했는데 이때에 돼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는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개고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큰해져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도 못 나는데 갑자기 그런 아내가 아기를 갖는다고? 아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어요. 그죠? 못 믿어? 좋아, 내가 믿게 해줄게. 그리고 너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뭐 하라고? 말 못할 거야. 이게 네가 불신, 네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봉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가랴의 신앙이에요. 이 사가랴는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사가랴 선생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은 우리 그 자매님이나 형제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을 딱 당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것을 가르쳤어. 그렇게 내내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아니 아이를 준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하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은 우리 가정을 얼마나 나를 얼마나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셨는지 막 그래서 감사하고 팔짝 뛰고 납부러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감사하다고. 그런데
내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거부를 탁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결례식을 행했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이름을 딱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뭐예요? 관습에 따라 전통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해요. 사가랴 1세, 사가랴 2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한의 뜻은 뭐라고요? 요한의 뜻은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은 은혜로 오시다. 이름을 뚝 지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기가 아프다가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가 말을 풀리니 제정신이 아닌가? 아니 다 컨셉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님 은혜로우시다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도대체 하면서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고, 아마 가족이나 친척들이 좀 반대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본을 보여야지, 그 관습과 전례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줘야지 왜 엉뚱하게 줘서 좀 이상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따가운 시선을 다 마다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그의 신앙이 그 아이를 태어나기 전과 태어났을 때의 그 사이에 신앙이 상당히 달라지고 신앙이 상당히 성숙했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내 말이 진짜라니까 너 그럼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 될 거야 하고 벙어리가 딱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가졌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올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뭐 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 구약의 예언들을 살폈을 것 같아요.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가 오고 또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연구뿐만이 아니라 묵상했겠죠. 기도하고 주의 뜻이 또 무엇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구나. 물론 자기가 체험도 하고 벙어리가 되는, 그리고 아내가 진짜 배 불러오니까 실제적인 체험도 체험이지만 그거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면서 이게 진짜구나.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오늘 영광스럽게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확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한 따가운 눈총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원래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던 거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그 고집을 부려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졌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정말로 업그레이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사가랴와 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의 감에 따라,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옛날에 너의 진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을 바꾸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믿음이 좋아. 나 믿음이 좋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 믿음 있는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1년, 2년, 3년, 4년 아이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뭐예요? 성장하죠. 육신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도 생각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정서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인 아이는 영적인 그 부분도 성장을 하게 되죠. 이게 자연적인 이치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1년 믿었을 때하고 그렇게 따지면 영적으로 2년과 3년과 4년과 10년과 20년과 다르죠.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영적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 말은 그렇게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베드로 한번 봐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수제자라고,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는 만큼 주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다라고 아마 자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만 하면, 질문을 하면 그냥 자기가 무조건 나서가지고 다 답변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절대로 저는 막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심지어 얘네들은 다 대놓고 뻔뻔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얘네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뭔 소리세요? 내 얘네들하고 잽다. 얘네들은 비교도 안 돼. 이게 정말로 대단해. 그만큼 베드로가 정말로 자신 있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고 계집종 앞에서 너 주님의 제자지? 뭔 주님이 누구야?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막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 그가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냐? 예. 내 양을 치고 먹이고 치고 이렇게 받잖아요. 다시 사명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성경의 이후에 기록된 그 야사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믿는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순교했대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처럼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런 기독교의 야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걸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반등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1, 2년, 나 적어도 어떤 분은 그래. 나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좋아요. 교회예요. 심지어 나는 난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이에요. 권사님들 가운데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1세대들이 있죠. 나 때 내가 처음으로 그냥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들은 안 믿고,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우리의 자식들은 그래도 니네는 내가 해주는 거 없어도 그래서 니네는 내가 뱃속에다 넣고 교회 다닌 거 복인 줄 알아 이놈아. 그건 뭐예요? 우리가 혼자 예수 믿는 거, 1세대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 새끼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정말 뱃속에서부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아들한테. 니네 막 해준 거 없어도 복인 줄 알아. 내가 어렸을 때도 제일 부러운 게 뭔 줄 알아? 부모 손잡고 말이야, 친구들이 탁 저렇게 교회 가는 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근데 니네는 녀석아, 어렸을 때부터 또 목사의 자녀라고 사실은 그냥 한 대 탁 쥐어받고 싶은데 차마 목사의 자식이라고 목사 앞에서 미흡다고는 못하고 그래도 가식적으로 아이고 이쁘구나, 되게 사랑 많이 받은 줄 알으라고. 진짜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로 복이죠. 그것도 오래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설교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30대, 40대, 50대, 60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진짜 영향력 있는 아이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귀한 아이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저도 막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뭐 저희는 다 속아는 얘기니까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목사인데도 내가 신앙교육을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잘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을 못 내나? 친구 목사 애들들은 막 열심도 되고 좀 그러더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근데요, 신앙교육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이나
그 옳지 못한 그런 공격들이 있어도 다 먹여나고 신앙을 지키고 주의 일을 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안 떠나고 교회에 끝까지 지켜서 교회의 귀한 종들로. 저는 아이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좀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의 힘이 되고 목사에게 좀 위로가 되고 목사에게 좀 이렇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믿는 것도 중요해. 어쨌든 간에 뭐 10년 20년 믿는 거 중요하고 또 못해서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냥 믿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수만큼 뭐예요? 성숙해야 되죠. 세상의 이치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숙하고, 심지어 농산물을 우리 농사 지은 것도 가을이 되면 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다 열매를 맺고.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안에 그게 연약함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자면 죄의 책임은 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깼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끝났는데, 그래도 사탄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저기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을 받거든요, 사탄이요. 그런데 그 사탄이 머리 깨진 뱀이 여전히 여자의 후손인 우리의 뒤꿈치를 여전히 뭐요? 상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결과인 이 죄의 싹인 이 죽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해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뱀이 이미 머리가 깨졌음에도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을 시험한다니까요. 괴롭힌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원하는 만큼 성숙이나 신앙의 진보를 잘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은 연조만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렇게 좀 성숙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저분은 그냥 5년 전에도 그러더만 10년 전에도 그러더만 여전히 인격이 안 변해. 여전히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하고 막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이렇게 하는가? 옛날에는 저분이 저랬는데 지금은 참 정말 은혜예요. 저분이 참 믿을 때는 까칠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참 얼마나 연약한지를 돌아오고 늘 나누고 살피고, 참 정말로 저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야 가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구원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할 때가 많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냐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과 사명을 같이 얘기해요. 아까 세례요한 얘기하죠. 우리가 배울 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어둠 속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사단의 지배에 있는 우리에게 광선의 빛을, 구원의 광선의 빛을 쫙 비춰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어. 구원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한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왜 구원했냐 하는 그 이유,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과 사명을 같이 얘기해요. 너 구원했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그런데 왜 구원해 주셨을까? 섬기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냥 구원받고 혼자 나 구원받았다고 막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구원은 섬김을 위한 구원은 사명을 위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구원받은 목적, 나를 구원시킨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주님께서 어떻게 섬기라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구원했어요. 구원하고 세례 요한에게 뭘 줬어요? 왜 구원했다고 그래요? 주의 앞길을 예배하라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선택하고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왜 구원했는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섬기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이거 정말 나중에 놀랄 노짜겠지만 그렇게 세상에 많은 인구 중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너무 큰 은혜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구원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처음 만났을 때 기억 안 나요?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거여서 온 천하를 내가 다 가든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막 늘 찬송하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왜 좋은지 하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구원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왜 구원했는가? 내가 그 구원의 목적을 아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이건 가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처럼.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관련해서 주어진 사명,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셨잖아요. 전도를 얼마나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 사명,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그런 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건데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미국에요, 그 미국 소매상 협회가 조사를 했대요. 판매원 있잖아요. 판매하는 사람 48%가 소비자한테 전화를 딱 한 번 건대요. 내가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 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대. 그럼 그 사람이 좋아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싫어요 이렇게 하고 끊어요. 그러면 48%가 한 번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전화 안 한대요. 몇 프로가요? 48%가. 두 번째 25%가 두 번까지는 전화한대요. 한 번 했는데 딱 끊어요? 포기 않고 또 전화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안 사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전화 안 한대요. 그게 몇 프로예요? 25%. 그리고 15%는 세 번까지는 전화한대요. 이 물건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산다고 또 전화해요. 안 산다고 또 전화해요. 안 산다고 그러면 이제 안 는데 이 세 번까지는 한대. 몇 프로요? 15%가.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8%, 25%, 15% 하면 88%. 88%가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물건을 안 산다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전화를 안 는대. 그런데 나머지 12%. 이 사람들은 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화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전화해서 물건을 팔아서 물건을 팔지 못한 88%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게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88% 사람들에게까지 뭘 줘요?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몇 프로가? 12%의 사람이. 기업에서도 이 소수의 사람들이 기업을 먹여 살려요. 나머지 88%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하물며 우리가 전도할 때 12%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12%의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킨다. 나는 88%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12%에 속한 사람이냐?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사명인데 가장 먼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너무 감사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때문에 구원시키셨음을 생각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이 오예배까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사가랴의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아버지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하고 또 연수도 중요하지만 오래 믿은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아버지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지만 감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먼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 여전도 회장이든 남전도 회장이든 아버지 구역장이든 아버지 하는 구역을 인도하는 자이든 찬양대이든 교사이든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